자, 이 시간은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엄청 많이 교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릴 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예수를 말하면 어떤 예수를 우리가 알고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신학에서, 교계에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맞는 이야기죠. 예수가 그때 왔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었던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부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그 무엇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고 한 우상에 관한 문제에 초청이 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지금 한 이야기를 교계나 일반 신학자들이 들으면 저한테 엄청난 지탄이, 손가락질이, 욕설이 나오겠죠. 2단이니 3단이니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고 살았고 일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세상은 물론, 일반 세상은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안다는 신학자들까지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그만을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우리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각종 신학이 생겨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보면 2000년 유대 땅으로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로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로다,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자, 사람이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을 살펴보냐면 그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오셔서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영에게 결국 절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 영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래요. 나는 너와 같이 된 형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약간 주의 깊게 유심히 자세히 상고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일반 세상 학문의 서적이나 특히 어떤 소설이나 어느 작가가 쓴 그러한 것에 비교해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말 속에 말이 있고 또 그 말 속에 또 그 말이 있어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이 야고보의 우물이 깊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물은 더 깊잖아요. 하나님 우물보다 더 깊은 우물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보면 세상 탐험가들이 다니는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죠, 유튜브에. 그럼 어디 가다 보면 깊은 우물이 있어요.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면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냥 짐작을 할 때는 얼마나 깊은지를 돌을 집어 던져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서 돌이 물에 떨어져서 물소리가 나는지를 들어요.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가늠해요. 물론 육안으로 관측되는 그런 우물은 돌 던져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어떤 깊은 어떤 동물 같은 못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 그런 방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물이 그렇게 깊은데 우리가 겉표면만 보고 하나님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말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장님 셋이 코끼리 구경을 한 이야기 말이죠. 장님 3명이 서울에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 구경을 했대요. 어떤 사람은 기둥과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절벽과 같다고 그러고 어느 사람은 낙엽과 같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둥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리만 붙잡아보고 온 사람, 절벽과 같다는 사람은 배 이런 부분을 만진 사람, 낙엽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귀를 만지고 온 사람이라는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경이 이와 같아요. 저마다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자고요. 저마다 하나님인지 절대적인 하나님인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많은 기록자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모세도 성경의 기록자예요. 에레미야 이사야는 에레미야 이사야가 기록자예요. 신약에 보면 복음서 각 기록자가 있죠. 요한계시록 기록자가 있죠. 그 기록자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자들이 자기 얘기를 했습니까?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과 예수에 관해서 증거한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한 것 같이 예수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의 예대로 알고 있어요. 사람의 예대로 예수를 말한다고요. 자, 그럼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한 바울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예요? 두 가지로 봤다고요. 뭐로 봤어요? 혈통으로 본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본 것 두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이고 성결의 영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돼요. 두 가지 측면을 다 보는데 하나는 빼도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다윗의 혈통은 빼도 돼요. 근데 뭐는 못 빼요? 성결의 영은 절대로 못 빼요. 다윗의 혈통으로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만 보면 1장 한 반만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절반 정도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도 14대씩 끊어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만 14대씩 끊어서 예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의 때까지 42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실상은 40대지만 이러한 예수는 누구든지, 즉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는 누구든지 글자 몇 자만 읽으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나 세상이나 예수를 말할 때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만을 말하죠. 그 예수를 섬기고 그 예수를 따르면 뭐가 된다? 예수가 우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한 이 말씀을 좇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예수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인가? 이런 제목을 다뤄보겠습니다. 무엇이 예수인가? 무엇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지하시겠죠?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라면 무엇과 다를 바가 없냐면 공자나 부처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유교나 불교고 하든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독교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교파할 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자, 이와 같이 예수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얼핏 생각하기에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결의 영의 예수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결의 영의 예수가 더 크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족보에 의한 다윗의 혈통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만 보면 돼요. 요한복음 1장 다 안 봐도 돼요. 절반만 봐도 된다고요. 전반부에 나와 있거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시작이. 그럼 그거 보면 다윗은 누굴 낳고 그 다음에 누굴 낳고 이렇게 해서 예수까지 오면 외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머리가 나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거 암기하기가 어렵겠지만 젊은 사람들 그거 외우라고 하면 불과 1, 20분이면 외우고 남을 거 아니에요. 1, 20분 동안 쓰면 너무 길지도 몰라요.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기록한 말씀 같이 겉에 나타나고 드러난 것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냐,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죠. 자, 족보는 본문에 보여요. 본문은 족보에 보이지만 족보는 본문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결의 영은 문자로 글자로 볼 수 없잖아요. 뭐로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보아야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예수를 찾자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예수가 무엇인지를. 2000년 전 유대 땅에 육신을 입고 왔던 그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바로 예수의 실체란 말이에요.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도 예수의 실체, 블로그에도 예수란 무엇인가,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실체를 이제 부제는 예수의 실체라고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요, 지금.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앞 시간에 얘기한 세례나 전주에 나눈 그 세례, 창세기 1장 2절을 바탕으로 나눈 말씀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모든 신약에 들어와서 모든 사도들이 성경은 그럼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인가요? 맞을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증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내가 알지 않기로 한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대로 그렇게 알지 않는다. 이런 증거를 해요. 누가? 사도 바울. 그러면 지금 얘기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육체대로 보고 판단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육체대로 보고 판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대로 보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그들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에. 육체대로 알면 예수가 어떻게 돼요? 다윗의 혈통도 안 되죠? 육체대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 무슨 다윗의 혈통이야, 개뿔이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예수가 무슨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냐고 도대체가. 예수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 누가 예수를 인정해 줬냐고요. 특히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좀 심하게 표현합시다. 야 임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다 임마.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한번 할까요? 내가 어느 신학자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학 박사들이나 많은 목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가장 좋은 말로 얘기하면 지랄 연명 떨겼죠? 그렇죠? 예? 아마 지금도 종교재판이 있으면 아마 사형시킬 거야. 지금도 물론 종교재판 없는 건 아니죠. 있죠. 그래서 그 교리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들 교단 징계회에 회부시켜가지고 목사의 직을 떼죠. 아니, 사람이 목사의 직을 뗄 수 있어요?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 목사를 인정했다는 뜻이 되죠. 하나님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직을 떼고 붙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자가 주기도 하고 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했으면 사람이 지가 마음대로 뗄 수 있고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언제까지 목자의 직분을 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는 날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계는 뭐가 있어요?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정년이 뭐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성경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교단법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뭐 희년? 희년이 그런 뜻이에요? 희년이 그런 뜻이에요? 그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희년이라서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몇 년 있으면 다시 오실 겁니다.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젊은 시절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웃기는 게 바로 신학교 목회 현장이에요. 자, 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뭐로 본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본다는 뜻이 되죠, 당연히. 영으로 본다. 육이 아니라 영으로 본다, 영으로. 영으로 본다, 나는 영으로. 우리가 세상도 사람들을 평할 때 뭐로 평합니까? 그 사람들을 평할 때 뭐로 평하냐고요? 이 육이라는 게 뭐예요? 겉이잖아요. 영이라는 게 뭐예요? 속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겉을 많이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겉을 보는 대표적인 부류가 어떤 부류냐고요?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들 뭐로 봐요? 겉을 보죠? 겉을 본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외모가 수려한 자들을 본단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다도 그럴싸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연예인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바로 겉이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 아이돌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아이돌 이가 붙나? 아이돌. 이 아이돌이 뭐예요? 항상 우상이잖아요. 좀 더 낮게 하면 이미지예요. 좀 더 낮게 얘기하면 이미지라고. 좀 더 나쁘게 하면 우리가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아이돌이 사실은 뭐예요? 뭐냐고요? 우상이지.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겉모습을 봐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자식들을 평할 때 어떻게 평합니까? 자식들을 평할 때 어떻게 평하냐고요? 자식을 낳을 때 속을 낳아요? 겉을 낳아요? 자식을 낳아도 겉낯이 속은 못 난다, 이 얘기 하죠? 아마 그 성인들은 자식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이 말씀을 알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다 알 거예요. 이 속담은. 자식은 겉낯이 속을 낳지 못한다. 이 속을 낳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걸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 저 녀석 저거 원래 참 사람이 착하고 애가 순진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애들하고 놀더니 물들었다. 요같이 이야기하죠. 무슨 물들었어요? 우리가 그 좌파 공산당을 어렸을 때 빨갱이라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지난 3.1절에 뭐 대통령이 뭐 그 빨갱이라는 말이 일제히 잔재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빨갱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떤 빨간 물들어서 빨갱이야? 저 자식 저거 어떤 애들하고 놀았는데 저 빨갱이 물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실제 빨간 물칠해서 빨간 옷 입고 다녀서 빨갱이 물들었어요? 아니면 얼굴이 빨개서 빨갱이에요? 그 속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속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의 그 기록한 로마서 1장을 얘기했지만 로마서에 보면은 성결형과 그 다윗의 혈통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는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예수가.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성결의 영이잖아요. 이게 참이죠. 이거는 거짓이에요. 이건 표면이고요. 이건 이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여기가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이질 않아. 실상인데 보이질 않아. 실상인데 보이질 않아. 이게 뭐죠? 저기 화학 원소기호로 이게 뭐죠? H2SO4가 뭐예요? H2SO4가 뭐예요? 이 원소라면 여러분들 얼른 생각이 안 나죠. 이게 뭔지 모르죠?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H2SO4. 근데 H2SO4라고 얘기하면 잘 몰라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중학교 때 내가 학창시절로 말하면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의 일부예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해요. 과학 시간에. 그럼 H2SO4가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말로 하면. 여러분들 저 광목이나 삼배 같은 거 발할 때 쓴 탈취가 뭐죠? 표백제가 뭐냐고요? 양잿물이에요, 양잿물. 여기에 양잿물이라고 양자가 앞에 들어있죠? 양자가 이거예요. 양잿물이에요. 왜 양잿물이에요? 외국의 기술에 의해서 이게 잿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화학의 힘을 빌어서 잿물을 만든 거예요. 이게 양잿물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서양 할 때 양자가 뭐죠? 이 양자잖아요. 동양, 서양 할 때 이게 양잿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양잿물이 있기 전에는 뭘 썼어요? 그냥 잿물 썼어요, 잿물. 집 같은 거 태워가지고, 그 집 같은 거 태워가지고, 그 재루가 시루에 담아요.
밑에 이렇게 요가 그 300포나 이런 걸 깔고요. 그럼 그 위에 물을 부어요. 그럼 잿물이 나와요. 그럼 그 잿물이 이 양잿물 녹인 거나 이 잿물을 걸러낸 거나 똑같아요. 빛깔이. 근데 뭐가 틀리냐? 농도가 틀려요. 농도가. 농도만 틀린다고요. 이 잿물이 바로 이 잿물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잿물을 만들어 놨을 때 누구나 보면 잿물인데 요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알기가 어렵죠. 원소로 되어 있을 때는, 그죠? 원소로 되어 있을 때는 요게 바로 실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허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건 허상이라고요. 왜? 그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 자체는 요 근원이, 이게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허상이라는 얘기는 이게 양잿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양잿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 양잿물을 따지면 이거다 이거예요. 나누면 산소와 상산으로 돼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원소인데, 이게 속이잖아요. 속. 이게 속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논리에 의해서 각자 나라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막론하고 나라는 존재를 뜯어보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고요. 나를 뜯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실상은 나죠. 지금 나를 보는 거는, 지금 보여지는 건, 나타나는 것은 나라는 존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막론하고 나라는 존재를 보잖아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뜯어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나의 실상이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합체라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도 이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예대로 나를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 같이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있다고요. 그럼 나라는 사람도 표면이 있고 속이 있잖아요. 이 속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상이 들어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뭐가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뭐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란 들어있는 레마이다.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레마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이 레마가 뭐예요? 이거 수없이 얘기했어요. 레마가 예수다.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강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레마가 있어야 예수를 알거든요. 왜? 레마가 예수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도 바로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그럼 진리가 왜 자유케 해요? 매임에서 풀어나오거든요. 어떤? 율법에서. 어떤 틀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틀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뭐예요? 앞 시간에 얘기한 세례와 할례, 세례와 침례예요. 하나님은 어떤 틀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법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예수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되네.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어떤 말을 해주겠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말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을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네 나이가 50다는데 건방지게 아브라함 알고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에게 전부터 있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야, 다윗이 나를 일컬어 주라 하였으면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야, 바리새인들아, 율법사야, 서기관들아, 대답해봐.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렇게 하시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한 문맥을 보면 그래요. 야, 네가 다윗이 나를 일컬어 주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혈통이냐?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오늘날 대답하는 자 있을까요? 그럼 오늘날은 신학자들 중에 이 말씀을 해석해서 풀이할 수 있을 자가 몇이나 될까요? 이런 물음표를 내가 달고 싶어요. 앞에 얘기했듯이 오늘날 신학이나 모든 목회 현장에서 예수를 말할 땐 무엇을 두고 지금 예수를 말해요? 표면적인 다윗 혈통을 두고 예수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꼬이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예수를 알았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편지한 것 같이 나도 지금까지 사람을 육체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겠다. 예수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지 않기로 한다고 이야기한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를 절대로 몰라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늘로 울어서. 아버지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했던 그 영화로우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했고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창세전이 언제냐고. 창세전이 언제냐고요. 이렇게 되면 또 창세를 말해야 되는데 창세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저와 함께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나누었다면 창세전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이 세 토막 중에서 창세가 어느 때죠? 여기가 다 창세 전이에요. 어디죠? 여기까지는 다 창세 전이에요. 창세가 언제부터요? 요단 건너면서부터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리고까지는 넘어야 돼요. 여리고까지. 여리고성.
그래야 창세가 되죠. 창세라는 뜻은 간단히 얘기하면 나 플러스 예수가 함께하는 때예요. 나 플러스 예수.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레마.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아니라 레마가 나와 함께할 때 나는 뭐가 돼요? 창세가 된다. 이게 앞 시간에 얘기한 뭐 같아요? 세례잖아요, 세례. 세례잖아요. 예수가 와야 나를 세례한다. 나를 드러내, 예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그럼 나를 예수를 시인한 거잖아요, 이미. 내가 예수를 세례하니까 예수가 나를 드러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가 언제부터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는 요한복음을 인용해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언제부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요?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가 아브라함이에요. 여기가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뜻은 믿음이에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나를 믿으니 이를 내가 너를 믿음의 의를 세운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자기 아비 데라가 지어준 흙에 기록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란 말이에요. 할례란 말이에요. 거듭남, 할례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오늘 바로 앞 시간에 나눴던 예수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그 말씀에서, 앞 시간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죠. 세례 요한의 말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서 한 얘기했죠. 마태복음 물론 11장은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그 말씀을 앞 시간에 인용했죠. 자, 그게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배경이 요때가 언제냐면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우리가 지경으로 봐서는 출애굽 봐서는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여기가. 자,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씁시다. 혹시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록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이에요. 요단강이라는 뜻은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여기가 말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마태복음 신약이란 말이에요. 마태라고 합시다. 마태복음. 그냥 복음서라고 합시다. 쉽게 얘기해서 복음서. 여기 말라기, 말라기고.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왜냐면 물론 성경의 기록이 말라기에서 구약이 끝났기 때문에 말라기라고도 말을 했지만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이건 표면적으로 한 게 기록상으로 말라기고 지금 성경용 속의 것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한 말씀이 속의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말라기가 구약이지만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보내주겠다?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거기가 바로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말세예요. 성경에도 말세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 끝에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브라함을 보겠느냐? 예수를 보겠느냐? 나를 보겠느냐? 인자의 날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말라기고 복음서가 지금 전환점이잖아요. 그럼 말라기가 기록상 말라기가 아니라 무슨 말라기라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 엘리야 대신에 온 게 누구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밝히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자다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은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은 뭐예요? 심판주 예수가 오시는 날이잖아요. 심판주 예수가 오시는 날이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뜻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무엇일까요? 어디 갔어? 지워졌네?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레마가 심판이라고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레마가 심판주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럼 뭐가 심판한다 했어요? 내 입에 있는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 입에 레마가 있느냐 로고스가 있느냐 유전이 있느냐 크게 따져보면 그래요. 크게 따져보면 내 입에 레마가 있느냐 로고스가 있느냐 아니면 유전이 있느냐. 유전은 사르스예요. 유전이 사르스예요. 우리는 저 유전하면 사르스 하면 우리가 이 육신을 육체 이 고깃덩어리 플래시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이 사르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유전이 사르스예요. 왜?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바로 사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어떻다 그랬어요? 앞섰다. 언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디 갔어? 줄이 여기까지구나. 전체적으로 따지면 여기가 창세전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 세 토막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애굽 전야가 창세전이죠. 그럼 애굽 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이 창세전이에요.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이 창세전이라고요. 그럼 내가 없어서 창세전이에요? 내가 있어도 창세전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함께한 때가 없기 때문에 창세전이에요. 지금 이게 이 세 개가 다 뭐예요? 이 세 구간이 다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게 사르스적인 교회, 소마교회, 피우니마교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물로 보면 다 물이에요. 어떤 물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애국물이라고 그러는데 애국물이 한두 가지냐고. 수없이 많잖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 이미 있다. 이렇게 돼요.
많은 거짓 선지들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는 세상 애굽이잖아요. 사르스잖아요. 여기는 광야잖아요. 여기는 모세의 지경이죠. 광야하면 모세의 지경이죠. 가나안하면 예수의 지경이죠. 모세의 지경이나 예수의 지경은 둘이 없어요. 다 하나예요. 하나뿐이 없어요. 모세가 둘입니까? 예수가 둘입니까? 모세가 둘이고 예수가 둘 이상이냐고. 그렇죠? 모세와 예수는 둘 이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알지 못했더니 언제는? 유전에 있을 때는. 내가 조상보다 연갑자들보다 더욱더 유전에 열심히 그때는 내가 모세를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계명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 썩어 뒤질 것이라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세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전부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전에 모세와 예수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난 연말쯤 했어요. 2018년 연말쯤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둘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는 표면이고, 모세는 표면이고 예수는 이면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를 말할 때 다윗의 혈통을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면 예수가 어떻게 돼요? 모세의 후손이 될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가 모세의 후손이라고요. 그럼 모세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왜 나를 주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도 창세전, 요 홍해를 건너기 전도 창세전, 요단을 건너기도 창세전, 여기만 창세예요. 가나안만 창세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 날은,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날은 창세 후예요. 창세 후가 된다. 자, 그러면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과정을 놓고 보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예요. 모세뿐이 없죠. 근데 그들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죠.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예요, 호세아인가 그래요. 그를 여호수아로 바꿔줬죠. 여호수아가 예수아.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예수가 예수아가 되는 거죠. 헬라어로 해서 예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성경적인 성결의 영으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수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셨다면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성경의 기록상으로 봤을 때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신. 그럼 뭐로 나왔어요? 루아흐 나왔어요.
루아흐 나왔어요.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에요. 이게 뒤에 뭐로 나와요? 빛으로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도 이렇게 나와요. 빛. 포스로 나와요. 포스인가? 이렇게 쓰나? 포스에다. 빛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바로 증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루아흐가 예수라고요. 이 루아흐를 헬라어로 뭐로 표현했냐면 표현이마로 나와요. 표현이마로 나온다고. 루아흐가 표현이마가 뭐예요? 성령이죠. 표현이마가 성령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나왔죠. 스피릿, 성령이죠. 그러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예수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가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약에서는 뭐로 나왔냐? 뭐로 나왔다고 했어요? 레마. 이게 생명이다.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이 레마가 피우뉴마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루하의 예수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빛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자꾸 섬기려고 하냐고. 그럼 그래서 맨 앞에 모두에 말씀드릴 때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라고 한다면 예수가 우상이 된다. 예수를 우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2000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모셔야 할 대상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모든 것이 된다면 그럼 그 이전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구약 사람들은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답변을 할 겁니까? 지금 그 호세아를 모세가 그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빼고는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빼고는 구약에 예수 예자도 안 나와요. 예수 예자 이음자 하나도 안 나온다고 구약에는. 그럼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이라기보다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냐고.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구원을 입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 때는 한 사람도 예수 이제는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는 사람 없어? 모세가 책에서 나를 흐리시고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이 그럼 모세가 그럼 헛소리 한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라. 신학과 모든 교회에 대해서 우상 노름하고 있는 것에 속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지라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예수 부활 후에 무덤 문이 열리고 뭐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잠에서 좀 깨시라고요. 여러분들 영혼을 깨우시라고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 같이 내 영혼아 잠잠치 말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내 영혼아 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 영혼을 깨우시라고요. 잠에서 깨우시라고요. 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의 여러분들 자꾸 함몰되십니까?
왜 죽음으로 자꾸 이끌려 가십니까? 왜 우상에게 이끌려 갑니까?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수와 하나님을 왜 찾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면,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왜 안 찾으시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지금 여기 없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이렇게 돼야 내가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알았다 또는 깨달았다. 이렇게 됐을 때에 와칭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뭐냐면 시인하는 보았다. 내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워칭. 동명사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예수를.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예수예요.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예수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2000년 유다 땅에 온 그 예수가 나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줄 수 있다고요? 무슨 꿈속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합니까? 꿈속에서 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고요. 그 예수 나와 상관없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동안요. 왜 상관이 없느냐? 그때 당시 예수는 자기의 일을 아버지께 자기가 받은 사명을 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에게 이루어졌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이루어졌냐고. 내게 그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억양으로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내가 호소하겠냐고요. 이미 다 됐는데, 예수가 다 해줬는데, 예수가 다 이뤘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이렇게 핏대를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이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재산을 물려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부모가 그 자식에게 평생 먹고도 실컷 쓰고도 남을 재산을 물려줬다고 한다면 애쓰고 힘써서 돈 벌 마음의 어떤 그 동요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느끼고 살아갈까요? 조금 잃어버려도 조금 들어먹어도 그만이야. 먹고 살 거 있으니까 걱정 없어. 다시 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에 여유롭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부를 다 먹고 살아야 된다면 이것이 잘못될까 잘될까 항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죠. 자, 지금 사람에 의해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으셨다면 지금 내가 뭘 하냐고 여유있게 돌아다니면서 롤롤랄라 하고 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 이치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치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자유를,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자유라는 단어를.
자유라는 단어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책임과 의무와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임, 의무. 그 다음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의무 이것을 다할 때 고난이라는 자유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그것을 몸소 다 겪어서 이루었을 때에 앞에 얘기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과 같이 내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자유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이 성경에 폐한바된 거예요. 이 성경에 폐한바됐다고. 왜? 전부 하나님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그럼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은 천국,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 말이 왜 성립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오늘날 누구에게는 지옥이고 누구에게는 천국이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언제 사람이라고요? 2000년 유대 땅에? 2000년 유대 땅에?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문자가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이 글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내가 만들어진 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지금 내가 함께하는 그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도 예수가 고백했던 같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로우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둘째 사막 때. 그렇지 않은 믿음이, 그렇지 않은 구원이, 그렇지 않은 예수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냐고요. 지금 나와 함께는 하나님과 예수가 아니면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20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그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지금 내게 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올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장에서 아무리 자기 혼자 내다를지라도 경기장의 법칙을 따라 경주하여야 하고 1등하는 사람만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아라. 그 1등이라는 게 뭐예요? 그 1등이라는 게 뭐냐고요? 1등이라는 게 실제 경기에서 1등이 아니라 그 1등이라는 것이 예수예요. 1등이 예수라고요. 예수. 이렇게 1등이든 3등 1등하는 자만 상을 받으리라. 경제의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율법을 쫓아서 법칙이죠. 이게 법칙이죠. 이 법칙을 쫓아서 경주하는 자가 상을 받는데 뭐다? 1등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3등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유전이잖아요. 유전이잖아요. 이런 경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기 법칙을 따라서 1등 하는 자야 상을 받으리라. 이게 다 경기장이에요. 이게 경기장이라고. 이게 경기장이에요. 같은 성경을 놓고 경계를 해요. 어떤 성경을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유전이냐, 모세의 법이냐, 진리냐.
그래서 이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온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예수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제자들의 마지막 고별 강언을 통해서 내가 가면 너에게 무엇을 보내주라고 언약하셨어요? 성령. 성령 피우뉴마 어디 지워졌나? 지워졌네? 피우뉴마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됐네? 피우뉴마. 피우뉴마가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로 보면 루아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으로 보면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풀어놓으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것이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영생이 곧 나에 관한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예수가 뭐예요? 성경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놓고 봐도 성경이 예수잖아요. 하나님이고 예수잖아요. 그래서 로고스와 생명이 함께 있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안에서 생명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뭐다? 레마다. 그게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서 풀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도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다 나를 위해서 죽고 이루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말에 함몰되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레마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예요.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레마가 퓨뉴마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러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본 성경의 표면 문자적으로 본 창세가 있는 반면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로고스 플러스 퓨뉴마 이것이 함께하는 나의 창세가 있잖아요. 나의 창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가 있잖아요. 그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걸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이거예요. 그럼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고 내 영혼을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다. 유전이 있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로고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레마가 있다. 레마가 루아흐요 퓨뉴마다. 그럼 이 세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의 교훈을 받느냐 모세의 계명을 받느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느냐의 구별이 돼요. 분별이 돼요. 나누어져요. 이게 사람의 종류예요. 아담의 종류예요. 이게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제발 부탁드리건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시는 그런 성경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함께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예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를 보살폈어요. 이제 지금 2000년의 예수를 바라보고 쫓아갔던 그 믿음이 이제는 각자 자신의 속에서 생수의 우물에서 내게 생수를 주는 내 배에서 영혼에 솟아나는 생수가 되라는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 생수의 우물로 함께하는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만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광야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생수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에 이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고 간절히 소원하고 요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잘것없는 저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제쳐놓으세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제쳐놓으세요. 제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예수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내가 광야에 나온 보람이 있잖아요. 광야에 너희가 선지자를 보라 했더냐, 뭘 보라 했더냐, 뭘 보라 했더냐,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죠. 마태복음에서 5장인가 6장인가쯤 나올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그렇다. 너희들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를 보려 했는데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예수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광야 속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